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시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목사에게 묻는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복음서를 4개나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나면 되지 않느냐? 왜 4개나 돼서 복음서를 4개나 다 읽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과학자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이렇게 광대하게 창조하셨느냐? 낭비 아니냐? 좀 조그맣게 창조하셔도 되는데 뭐 끝을 알 수 없이 뭐 이렇게 허비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왜 복음서가 하나면 되지 4개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관심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를 들면 제가 전혀 모르는 도시에 가면 제 눈에는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근데 만일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뭐만 보여요? 네. 자기가 관심하는 것만 아니 어떻게 저기에 병원이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보이나 봐. 그게 사람은 자기가 관심하는 것, 자기가 주목하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4개나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마태가 보는 것, 마가가 보는 것, 누가가 보는 것, 요한이 보는 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편향된 모습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세 복음서는 동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은요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와 같은 고난, 우리와 같은 아픔 모르실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것이 생겨났는데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은 악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위에 잠시 임했다가 죽을 때 그를 떠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죽음을 겪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다 쇼야. 마태, 마가,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으신, 우리와 같이 죽음을 겪으신 인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인간성만 강조를 하면은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들을 골고루 쓰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록 이해할 수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다양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후에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시는지를 다 보았어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 중요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략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의 이 목적,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요 다윗성이 언덕에 있거든요. 언덕에서 쭉 내려가면 비가 오면 생겨나는 냇가, 시냇가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데 비가 오면 이렇게 흐르는 냇가가 기드론 시냇가입니다.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면 북동쪽으로 좀 더 나아가면 감람산이라고 일컫는 산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뭐가 있는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겟세마네 동산.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겟세마네를 빼고 동산만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 누가는요 동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겟세마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감람산이라고만 말해요. 이 차이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니라 이 초대 교부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요한이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저 겟세마네라고만 말하고 동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왜 유독 사도 요한은 다른 표현은 다 제거하고 동산이라는 사실만 강조를 할까?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실 때 그는 불행하게도 그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잠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사탄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사탄이 너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노예로 살려고 하느냐?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고 네가 네 자신의 하나님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네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야.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 그게 참된 자유야. 왜 하나님의 노예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야 되는데 아담은요 그 시험의 때 기도하지 않고 덥석 사탄의 유혹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었어요. 아담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되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실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에서는 가족력이 있는 질병 중에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건강한 분들도 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가족력 유전자를 물려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질병도 없었고요 그리고 죽음도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우리의 몸도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고 행복하죠. 우리의 몸은요 그렇게 평안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근심과 염려와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그런 감정들을 담고 살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나쁜 감정들을 계속 품고 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상하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나쁜 감정들을 품고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유전자 일부를 물려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 조상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전병이 있는 분들에게
뭐 조상이 뭐 잘못해서 여러분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런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력이 있어요. 혈관 문제 가족력이 있고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래요.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아담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을 향한 얼굴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시험을 받은 때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시험을 받았고 또 사역하시는 중간에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시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신뢰했어요?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의 승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얻은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는 건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를 함께 공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바라보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안에서 실제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가도록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의 터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 바라볼 때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슬픔들,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비극이라고 표현해요. 비극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왜 한이 쌓입니까?
한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냐면 나는 원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고난을 당해. 억울해.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억울한 감정이 내 안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한이에요. 한. 내 삶은 비극적인 삶이었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픔을 겪어온 한많은 인생이었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비극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이루시는 승리의 터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를 비극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승리의 터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깊이 느끼세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는 십자가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의 터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도 비극이라고 여기지 말라고요.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하는 과정,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신 승리의 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제공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아담은 아내 하와의 손으로부터 선악과를 받아 먹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대한 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항상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나쁜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을 받는 것이 언제나 훨씬 낫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낫고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나쁜 것 선택하는 사람 없습니다. 살면서 불행하려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들의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싸워요?
자녀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부모님은 부모님이 보기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보는 게 정말 좋은 것입니까?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 보이는 게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에요? 때로는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줬는데 오히려 그게 자녀를 상하게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만 될 때 마귀의 말을 신뢰했어요. 그리고는 마귀의 말대로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래서 덥석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 자기만 먹어요?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먹게 해요? 네. 하와가요, 진짜 아담을 사랑했어. 사랑하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나만 먹어? 내 남편도 먹게 해야지. 그때 자녀가 있었으면 자녀들에게 다 먹였을 거예요. 아니, 자녀들 먼저 먹이고 남편 먹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 온 가족이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신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어 보여.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이렇게 캐주얼한 그런 만남들을 많이 즐겨요. 남자 여자들 가운데 아주 캐주얼하게 그냥 뭐 좋으면 언제든지 잠자리 가질 수 있는. 근데 성경은요, 그거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요즘 청년들 나가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야,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야, 존경을 받아요. 조롱거리 돼요. 조롱거리. 성경에서 또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근데 요즘 사회 분위기는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추세예요. 자기 기호에 따라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조롱받는 것을 넘어서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요, 하와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어요.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낳은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왜냐하면은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고 고마워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자신의 피로 산 백성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어요?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웠고 주님을 찬송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송할 거예요. 주님은 그 한 번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영광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나? 그럼 낙심이 돼요. 우리의 다리에 힘이 풀려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서요. 그때 누구를 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 그에게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단히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지금 삶에 너무 만족한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두렵대요. 왜? 은혜 받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까 봐. 그래서 나는 은혜 안 받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 밤을 새우면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기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될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럼 그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운 마음이 안 들면 사람이 아니에요. 미운 마음 다 들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길 원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과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켜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만일 내가 이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는 것,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더 낫고 복되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 때문에 자녀들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닥친 사건이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곳임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나빠 보일지라도 가장 좋고 복된 것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 뜻이 상충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보기에 아무리 나빠 보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지만 순종할 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